오늘도 예담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39장 베드로의 봉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애니아와 그리고 도르가를 고치고 살린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6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 영어로는 코르넬리우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 헬라어로 마찬가지고, 네. 요즘도 이 고넬료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어제 덴마크의 선수 중 축구대표 선수 중 한 명도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이더라고요. 그처럼 이 고넬료란 이름은 이 기독교 사회에서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즐겨서 그 유럽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나 이 헬라어를 쓰는 이 그리스 같은 나라, 또 이탈리아는 라틴어를 쓰죠. 그런 나라들 출신들은, 그리고 어떤 로마 출신들은 이 고넬료란 이름, 또 코르넬리우스란 이름을 즐겨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성경에서 로마 백부장이면서 그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마 장군이 됐겠죠. 네, 어, 바로 하나님을 믿은 그 로마의 12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구주이신 하나님, 바로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의 봉사와 구제를 보시고, 또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바의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구두방, 구두장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가죽이 구두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예.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시몬의 집을 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높은 집도 아닙니다. 어, 예. 단층짜리 집이고 그 옥상도,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윗집에서 그 옥상이 보입니다. 경사가 져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어, 이 욥바에 대한 느낌은 참 아름답고 평안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술,
미술 뭐 이런 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도시였습니다. 음, 이 요빠가 한때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이파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 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관습을 버리고 이 로마의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주피터 또는 미스라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어,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신들을 숭배하는 관습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과 교제해온 것은 아니었으나 도덕적 율법을 잘 알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희생 제물을 드린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제사를 드린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한 기부금으로 유대인의 가이사랴의 유대인의 사업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뭐 원근 그래서 가까운 데나 먼 곳이나 를 물론하고 그의 박애 정신 그러니까 널리 사랑하는 정신을 박애 정신이라고 하죠. 이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 역시 기독교의 주요 사업이죠. 그런 소문으로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비록 이방인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참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렇게 돕는 사업을 사랑하고 도우니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 그곳에 이 백부장이 그러했죠.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서 어, 유대 장로들이 그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그 종을 치료해 주기를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그 장면이 있죠. 로마의 여러 백부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형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 그 앞에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면 그때 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백부장 이름이 나왔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고넬료의 의로운 세계는 유대인들로부터나 외방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욥바에 있는 며칠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는 그 유대인의 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가서 고넬료를 만날 일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면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치는 빛을 거절할 때 정죄가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그는 비치는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참 메시아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이 어둠을 산악함으로 빛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이 고넬료는 상류계층 출신이며 크게 신을 받아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공신인 것이죠. 그 집안이 대대로 유명한 정치가 집안이고 그래서 로마가 오랫동안 그렇게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600년 넘게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류 계층 이제 거기에도 어, 그 원로원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는 일종의 국회와 같은 그러나 이 원로원은 이제 국회 중에도 우리나라는 그냥 선출직이지만 거기는 종신직입니다. 상원 의원 같은 거죠. 미국의 상원 같은 그런 또 영국의 그 같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 원로원의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로원에 나온 원로원의 의원이란 사실은 로마에서 정말 크게 인정받는 귀족이란 뜻이죠. 어, 그리고 그 원로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에서 복무하여 이 장교로 복무해서 큰 공을 세워야지 그들은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은 그 아들을 백부장 바로 이와 같은 로마의 장교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을 아주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이 그와 같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또 군인이 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원로원 진출을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이제 백부장, 중대장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백부장 밑에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겠죠. 그럼 백부장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인정받는 장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위치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백부장 위에 이제 천부장이 있죠. 네. 그리고 천부장 위에 이제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총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천부장 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총독도 있지만 총독 밑에 있는 장교 중에 장군 중에 이제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쯤 되면 이제 장군 네 이제 지위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됐겠죠. 네. 물론 이제 총독 정도는 돼야 진짜 장군이 진정한 장군이지만 네,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백부장 중에서도 크게 신임을 받았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제 정말 원로원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는 성품 자체도 고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로마의 그런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류 계층 출신이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파티가 있었겠죠. 원래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런 어, 교제, 잔치, 바로 그런 것을 즐기는 환경이 그의 고상한 품성을 해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예, 바로 미국이나 영국입니다. 그들도 이 나라의 이제 군인을 복무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국민들도 그러한 군인들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보면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일단 비상 시국에는 언제나 보면 고대로부터 또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 그리고 오늘날 뭐 유교 사변 일어나는 바로 현대 이르기까지 이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뛰어드는 또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참 강한 편이지만,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군인들에 대해 속어로 이렇게 군발이라고 부르죠. 그건 그렇게 뭐 명예롭지 못한, 그냥 부르는 말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고넬료는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참된 선과 위대함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성품이 참 고상한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넬료도 그와 같은 성품, 적어도 두 분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그러한 성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고넬료가 네, 타고나게 된 것이죠. 명예를 존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종들을, 또 부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부하들의 신임을 얻고 종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가마를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 좋은 가마를 주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공무에 충실하듯 가정에서도 신실하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역력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행위와 너그러움을 인정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구교인 가톨릭 교회죠. 천주교와 신교인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와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이처럼 이 고넬료를 닮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확실한, 더 큰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오직 하늘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처럼 우리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순결한 행위,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정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 믿음과 봉사, 그의 삶에 대하여서 이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로 이와 같은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처럼 고넬료와 같은 마음과 품성과 또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혹시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라 할지,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짝을 찾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가?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는가?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믿는 그 신앙과 같고,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몸을 정말 사랑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오직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인류를 위한, 또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의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